오늘 제목이 오늘 말씀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덥지요? 빨리 집에 가서 수박 깨먹고 하십시오. 예, 아주 더운데 또 우리 하여튼 자,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요. 자, 보세요. 기근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온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19 사태를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사람이 자초한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렇죠?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루 만에 다 전 세계 없앨 수 있는데 왜 이거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1600명, 뭐 인도네시아는 4만 명, 그리고 막 영국, 유럽, 남미 이런 지에는 막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서 마스크 벗고 다니고 뭐 온갖 것 다 하고 남아공은 지금 무법천지가 되고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면 되는데 노아 홍수처럼 왜 놔두셨느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지구에 재앙을 줬다 이렇게 표현도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하십니다만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독 신자를 좀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신자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어떤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정부의 지침이 공산권을 만들고 이게 지금 백화점은 열고 음식점은 여는데 왜 교회는 문을 닫게 하고 뭐 온갖 얘기 다 하는데요. 뭐 동의는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왜 대면 예배를 비대면으로 바꾸느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시고 점검하시고 정하시기 바래요. 예. 기근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와요. 기근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냈어요. 그리고 양식이 없어진대요. 양식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줄이죠. 또 기근이 오니까 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물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굉장히 갈급함,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이것 때문에 인간이 고통받는 게 아닌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왜 옵니까? 여러분께 없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왜 함정에 빠집니까? 말씀 못 깨닫거든요. 자기 스스로 올무에 걸려가지고 요 영적 상태대로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만남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갉아먹는 놈들이 되는 거예요. 자, 길면 안 되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실체가 있어요. 인간의 문제는 근본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알아듣겠죠? 영적 문제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놈 때문에 원치 않는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거 피해 보려고 온갖 것 다 해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딸을 따르고 귀신을 쫓아다니고
온갖 구출을 하고 무속인을 찾고 무당을 찾고 교회당을 찾고 천주교를 찾고 불교를 찾는데 싹 다 우상과 종교는 이꼴 귀신 역사. 자, 인간은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영적인데, 화내는 것도요, 돈 안 벌어지는 것도요, 부부간의 갈등도요, 고부간의 갈등도요, 자녀들에게 갈등도요, 영적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안 보이면 계속 당해요. 교회가 왜 안 될까요? 영적 문제 잡힌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전도가 왜 안 될까요? 영적 문제 있어요. 왜 경제가 회복 안 될까요? 영적 문제 잡혔다니까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교만이 때예요. 근본은 불신앙. 자, 이 영적인 문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계속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멸망하죠? 예. 알아듣겠어요? 어느 날 멸망해요. 나도 원치 않는데 와요. 이 어느 날 실패해요. 나도 몰라요. 왜 그런지를 몰라. 이유를 몰라. 오늘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나왔어요. 왜 가라고, 왜 고통스럽고 불행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왜 인간이 가라냐? 하나님 만나는 말씀이 없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뭔지 압니까? 영적인 축복, 영적 은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알아듣겠죠? 영적인 축복, 이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실상을 누리고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어떻게 봐요? 정신이 있는데 어떻게 정신이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인생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영적 자립돼야 돼요. 영적 자립 안에 가문, 가정, 경제, 건강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자립이 안 된다. 영적 자립이란 말은 내가 영적 싸움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영적 전쟁인데 전쟁은 1등, 2등이 없어요. 정복밖에 없거든요. 사단이 이기지 않으면 성령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육신을 계속 건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고. 그럼 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못 꺾냐? 절대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천 마리, 네 이름이 뭐냐? 군대니이다. 2,000마리 귀신 들린 그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이 그 거라사 광인의 병을, 그 귀신을 쫓아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귀신이 어디로 떨어졌냐? 그 마을에 돼지 치는 마을이에요.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2,000마리 때문에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나가라 했다니까요. 그 돼지 때 내 현실 육신에 그리스도 안 돼요. 실제로 안 돼요. 실제로. 이제 드러나죠.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존재, 영적인 축복, 이거 정리 안 되면 안 돼요. 복음 체험 못 해요. 후회만 남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직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이유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나오셨던 김용기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어제 소천하셨거든요. 전화 오고 뭐 이랬어요. 뭐 장로님하고 뭐 아이템 가지고 얘기하신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연락 오고 뭐 이래가지고 부목사님 어제 11시 20분에 저한테 전화 왔길래 알아봐라, 우리가 발인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려주자 뭐 이래가 했는데 상주들이 거부했어요. 어찌됐든 간에요,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 부목사님 가서 말씀운동하고 와가지고 구원하고 서집사님 집에 와가지고 말씀운동도 하고 했는데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이 안 믿어진 거야. 우리 서집사님이 진돗개가 아니거든. 물면 안 놓는 분이 아니거든. 계속해서 영상 보내주고 교회 예배 참석하라고 권면하고 계속 그랬는데 어디 갔다 하고 부산 갔다 하고 제천에 다 있는 거 다 들켰는데 부산 갔다 하고 그 뭐 본인이 싫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 뭐 기도원 원장이란 여자분이 목사님인지 누군지 원장이 뭐 전화 와가지고 뭐 발인이 어떻고 이래가지고 잘 알아보라 했는데 부목사님 아침에 가서 상주 만나니까 우리 됐다고. 됐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비슷하실걸요. 70 한 두세 살 돼서 지병으로 돌아가셨대요. 뭐 어찌됐든 돌아가셨다는 게 뭐 중요한 것보다는요, 참 어떻게 살아있을 때 육신과 이 영이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세 가지가 정리가 안 되면, 복음은 들었는데 반발력이 생겨요. 왜? 응답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나하고 안 맞아. 복음이면 된다는데 나하고는 안 맞아. 복음이면 된다는데 내 문제 해결이 안 돼. 그게 복음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빨리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해부해라. 여러분 자식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보여준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란 게. 여러분들이 보여준 복음이 그 아이들이 선택하는데 복음 아닌 것도 선택 계속합니다. 그 여러분이 보여준 건데 여러분 자식들 탓합니까? 누가 탓할 수 있어요? 박한상이를 아버지 엄마가 장로님 권사님인데 그놈 유학 가가지고 돈밖에 모르고 외제차 사고 노름하다가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40억 하려고 칼로 찔러 죽였는데 박한선 잘못이에요? 얼마나 뻔뻔하냐. 감옥에서 인터뷰하고 하는데 무기징역이잖아요. 그 사형수거든요. 빨간 딱지. 절대로 잘못한 게 없대잖아요. 자, 기가 막히죠, 그죠? 애 때려잡고 부인 때려잡고 유기했던 놈들 인터뷰하는데 얼굴 빳빳이 들고 잘못한 게 없대. 그 귀신한테 마귀한테 안 붙잡히면 그 짓을 하면 눈매 보세요. 눈매요. 살기가 등등하여, 시기가 등등하여, 미움이 등등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요, 이 복음이 나한테 희미하거나 복음이 나한테 확실히 뭔가 이 결론이 안 나면 복음이 문제 있는 줄 알아요. 교회가 메시지가 문제인 줄 알아요. 본인의 생각과 마음과 기준을 바꾸지 않고 정함이 없으면서 복음이 문제인 줄 알아요. 교회가 문제. 그래 교회 나갈 때 뭐라냐, 목사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누구 나가 괴롭혔어, 나하고 안 맞아서 이래 나간다. 실제로 복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야. 구원 진짜 점검해 봐야 된다. 본인은 구원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다. 구원은 받았겠죠. 구원 받았다 합시다. 자,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 편집돼야 된다. 말씀이 편집돼야 된다는 말을 쉽게 말할게요. 편집돼야 된다는 말은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내 것. 말씀이 레마로 내 것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언약으로. 말씀이 어떻게 내 과거, 현재, 미래,
두고,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내가 몇 살까지 사는 거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현재, 미래, 내 과거, 상처, 가문, 가정, 내 지금 있는 현재의 문제, 상태,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뭐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복음의 답이 딱 나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과거에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현재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닥치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딱 나와버려야 돼요. 알아듣겠죠?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편집됐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편집됐다, 다른 걸로 중독됐다, 다른 걸로 집착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편집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것 안 됐다, 내 것 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말씀으로, 언약으로, 복음으로 내 것이 안 되면 자꾸 뭐가 나온다? 미움이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원망이 가득하여, 불평이 가득하여, 불신앙이 가득하여. 그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한테 메시지 주잖아요. 그죠? 얼마 안 되지만 계속 메시지 주잖아요. 그거 전체 중에 한 명에게, 한 명이지만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를 못 알아들으면 진짜 짐승이에요. 무식꾼이에요. 그 말을 왜 계속 하느냐?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고의 인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남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남는 거 있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인생 결론이 딱 나야 돼요. 결론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이 선정돼야 돼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이정표가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망망대한데 저 불빛이 보이고 나침반이 있으면 끝나는 거지. 풍랑이 좀 올 수 있고 바람이 불 수 있고 비도 올 수 있지, 상관없죠. 내 목적지는 저기 가는데. 그리고 내 방향이 어떻게 해요? 세계보고만 내 방향 맞췄는데 뭐 끝났는데 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안 잡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제 수요일날 정함이 없다는 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는데 힘써야지. 어디에 힘써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노래해야지. 어디에 찬양하고 노래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 간급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 하고 싶어가지고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이래야지 정상이지. 바람 피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착한다는 건 바람 피우는 거예요. 가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이 가장 처절하게 됐던 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솔로몬 성전 무너뜨려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70년 동안, 그거 하나님이 기한을 줬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릴 뿐더러 솔로몬 성전을 난리가 난 거예요. 시드기야 눈깔이 뽑히고 다 아들들 다 질질 끌려가고 2,000끼를 눈 뽑혀가 갔다니까요. 그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따라간 거예요. 똑똑한 애를 데려보내잖아요.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그 말이면 그 성전 말고 성전을 향하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전의 축복을 누렸던 다니엘.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잖아요. 물 한 모금 안 먹자.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하는 게 딱 처음부터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지 알아요. 그런데 네 현실 지금 문제 있잖아. 마귀가 똑같잖아요.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네 돌을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있지 않냐? 만들어 먹어라. 마귀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야.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명예, 인기, 성전에서 뛰어내라. 사람들이 와 난리 났다. 막 엄청난 초능력자 나타났다. 그래 너를 따르겠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천사들이 네 손을 받들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 천하만국 싹 보여주고 네가 만일 나한테 절하면, 예수님한테 마귀가 시험했던 그 장면 잘 보세요. 문제는 떡이 아니라고 있다는 거예요. 떡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떡이 아니에요, 근본 문제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보낸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바로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문제지. 내가 천하만국을 소유한다고 해도 영적인 문제, 결국에는 사단의 종돼서 사는 거예요. 이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어느 날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반복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까? 반복으로 들립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영적 축복, 영적 자립, 영적 싸움, 영적 힘 6가지 한 가지인데 이거 누리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걸 확인했습니까? 아, 그래,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 복음 아니면 체험했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죽을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사단의 밥 된다니까요. 믿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 눈빛, 행동, 언어, 몸짓.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응애 하나를 하거든요. 응애. 울거든요. 그 울음소리에 똥 쌌다, 오줌 쌌다, 배고프다, 아프다 다 들어있거든요. 응애 안에. 부모가 그 아이 보면요, 몸짓 보면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기저귀 갈아주면 애가 생글생글 웃거든요. 여러분의 행동 몰라요. 삶을 몰라요. 여러분의 언어 몰라요. 그런데 피드백이 오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고 말씀 앞에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를 속여본들 속여집니까? 감춰진들 감춰집니까? 숨은들 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이 회부돼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답나버려야 돼요. 뭐 그렇게 상처가 많아요? 상처 치유됐어요? 치유되고 있어요? 뭐 그게 그렇게 상처가 그렇게 나에게 영적인 복음을 누리는데 그렇게 막 영향 줍니까? 상처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게 뭔가 영적으로 눌리는 게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괜찮죠? 여러분이 은혜, 감사, 감격, 미자립을 못 벗어나는 게 잘 들어보시면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영적 사령관으로 살지 못하는 게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이거 모르면 다른 데서 이유 계속 찾아요. 이유를 계속 찾아요. 왜 내 인생이 가라고, 내 인생이 왜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유를 딴 데서 찾는다니까. 문제를 딴 데서 찾는다니까. 문제의 근본을 바로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보내고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하는 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 문제라니까요. 이 문제. 여러분이 사단이 살아있다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불신앙이 계속 들어올 때 알아야 되잖아요. 인본주의를 쓴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안 믿어지면 숨만 쉬어라. 일 치른다. 더 큰일 벌어진다. 안 하는 게 낫다 하는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진짜 내 영적 상태가 아직도 복음에 집중이 안 되는구나, 답 안 나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느냐?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신 문제요? 정신질환요? 육신의 암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온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적인 근본이 하나님 떠나서 고통과 재앙이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 못 이겨요. 이게 희미하면요, 복음 하다가 떠나요. 왜요? 아무리 해도 내하고 안 맞아요. 왜 안 맞는 줄 압니까?
이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도 이게 얼마나 그렇게 찐득하게 붙어 있는지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렇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유 목사님이 말하지요. 편집, 그 다음에 설계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뭐를 누려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누구 남을 살리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뭐가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리지. 신분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한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걸로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이 어쩔 좋다. 그걸로 끝났다니까 인생. 그러니까 끝났다는 것을 아멘으로 맞히지 말고 체험하시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꼭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서 저 사람의 영적 상태 보고 시간표 기다려 주되 이 말씀이 들릴 때까지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야 내 각인 뿌리 체질, 우리 가정 가문, 내게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에 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편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고는 기도가 안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다 지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 없이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다 자기 넋두리예요. 넋두리. 중언부언 옹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알아듣는 거 옹알이 하는 거예요. 그걸 중언부언 하지 마라. 맨날 무슨 기도한다? 육신의 기도, 경제 기도, 돈. 기도는 어디서 나온다? 말씀에서 나온다. 알아듣겠죠? 말씀에서 나온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주여 그래 놓고 할 말이 없다. 그러면 눈 뜨고 말씀을 읽으라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인도받아라. 이 인도는 말씀의 흐름에서 나오는 게 인도예요.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데 나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그 속에 내가 있는가?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개인에게 이번 연도는 하나님 앞에 시간표가 다 올 것이다. 그 말을 빨리 알아듣고 눈치채요.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권능 주신다 했다니까요. 맞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지. 성령 충만으로 가득해야지.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늘 걱정이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역사하죠. 권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을 주셨고 내 안에 성령 내주하셔서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죠. 자,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실랍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쪽으로 가실랍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쪽으로 가랍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정해놨습니까? 정함이 없는지라 정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을 정했냐고요?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길에 나를 거기에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정했냐고요? 그게 성령 역사잖아요.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이 모자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그렇죠. 마지막 전도. 이걸 유 목사님은 디자인하라 그랬어요. 디자인.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요 세 가지가 정리된 만큼 여러분에게는 문이 열려요.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말씀이 정리되어 있고 기도가 어느 곳마다 가는 곳마다 기도가 되고 내 머릿속에 어떤 만남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전도의 축복과 전도가 이해됐다. 말씀 이해, 기도 이해, 전도 이해인데 요 세 가지가 이해 안 되는 것을 이해 안 되면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이해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은혜가 옵니다. 근데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생명 구원하는 게 어떤지, 영접이 뭔지, 구원의 길 전하는 게 뭔지 내가 전도해야겠다는 부담감만 느끼지 전도가 이해 안 된 거거든요. 전도가 이해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만남을 자꾸 줘요. 이걸 보고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복음 전하고 싶은데 목사님 저는 이 말이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 계속 하라고 하는 거고요. 전도가 뭐예요? 학생이 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학업에 열중하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와 교우 관계를 잘하면서 거기서 전도하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 딱 때려치고 팻말 들고 예수천당 불신족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교사가 학교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는 할 데가 없어요? 아니요. 가정과 가문과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한 명 줘보고 예수 믿습니까? 그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경홀히 여기면 부담감만 늘 느끼는 그 부담감에 떨쳐야죠. 안 그래요? 그걸 늘 부담감만 갖고 마음에 생각에 돌 하나 얹어놓은 것 같은 인생을 살면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맞으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구원했는데 내가 구원의 가치를 얼마나 누리느냐, 그리고 이 구원받아 보니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영적인 문제가 보이니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시간표가 어떻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이 빨리 전해야지. 하나님 못 만나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 못 만나면 언제 어느 날 사건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데, 진짜 성공을 하려면 전도가 이해돼야 돼요. 알아듣겠죠? 이걸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서밋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영적 서밋 되게 돼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알아주도록 낭준직추, 주머니 속에 핀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보세요. 바로가 꿈꾸는데 박수, 무당, 박사들 5만 거 점술가들 다 꿈 해석 안 되는데 요셉 딱 가자마자 이것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겁니다. 대박 말해보니까 서밋 대프잖아요. 총리 대프인데. 다니엘 4명의 왕을 섬겼다니까요. 그럴 총리가 어디 있습니까? 총리는 대통령 바뀌면 바뀌잖아요. 4명. 왜? 다른 모든 사람과 총리보다 지혜가 10배가 높은데 그 왕이 그 총리를 가까이 하고 싶지. 그런데 다니엘은 뭐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전에 하던 행한 대로 어명이 지켰지만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고, 결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 갱신시키는 거 아닙니까? 교회당에 갇혀있는 신자 말고 현장 교회로 퍼지라는 거잖아요. 현장에 영적 사령관으로 서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중직자가. 그냥 중직자 하지 말고 현장에서 영적 사령관으로 중직자를 해라. 기름 부어서 안수한 것, 그게 뭐 별 중요한 건 아니냐. 그런데 왜 안수란 단어를 썼느냐? 이번 주에 나오는 메시지와 연결지어서 제가 금요전도학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성전, 교회당, 교회, 당, 건물 말고 진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성전이에요.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현장교회요. 마지막으로요, 치유센터요. 이걸 하는 게 중직자가 지교회와 미션홈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빨리 준비돼야 된다. 그거 관심 없으면서 축복받고 경제 축복받고 받아본들 또 다 날아가거든요. 말씀 간단하게 드렸지만 여러분이 이 붙잡고 곰곰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메시지예요. 저는 세 가지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가 전도가 이해됐다면 그 사람 다 이해된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나를 누리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지. 뭘 응답 받겠어요? 따박따박 월급 받는 게 응답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줘요. 눈치만 살살 피하고 요런만 해도 줘요. 월급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응답이 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담감만 늘 안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면요, 또 전도 또 얘기, 이거 빨리 치유받아요. 제발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나는 지금 어디 영적 현주소에 와 있을까? 이 말씀의 흐름에 내가 어디에 와 있을까? 생각해보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기근이 오고 기갈이 오고 물이 없어 가라고, 그래서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을 다 다니면서도 못 찾아내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나하고 안 맞다. 왜 안 맞냐? 육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육신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금요전도학교 나오신 주의 종들에게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이해된 교회, 이해된 중직자, 이해된 렘넌트를 세우는 교회 운동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이 응답받아야 됩니까? 무엇을 응답하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새가족들에게 우리가 한 생명이 오면 무엇을 집중하게 하고 무엇에 집중케 해야 될지 아는 교회 중직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치유도 필요합니다. 병 낫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독, 집착도 병입니다만은 하나님, 그 병은 내가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빠지게 돼 있는 거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근본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문제의 뿌리, 근본을 바로 보고 정말 그 문제에 해답되는 복음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가 전도가 이해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